우리 한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은 애통은 수치가 아니라 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저도 좋은데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정에, 우리 은광교회, 한국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한 달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영혼이 잘 되는 복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너무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된 거룩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격에 젖어 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어서 슬퍼하고 울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 6월 첫째 주에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하면서 비워야 채웁니다. 팔복 첫 번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비워야 채우는데 그 다음에 이 팔복의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자가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살아요. 평균 5년 이상 더 삽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여자가 오래 사는데 그 원인에 대해 미국의 알츠하이머 치료연구센터에서 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왜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사느냐 하면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감성적이어서 눈물을 잘 흘리기 때문이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오래 살려면 울자. 남자들만 해보세요. 오래 살려면 울자. 이게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즐거워해도 더 장수에 도움이 되고 울어도 장수에 도움이 되고 이런 조사 결과입니다. 여성은요 평생 남성보다 우는 횟수가 5배가 더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성이 그렇게 울고 나면은 85%는 심신의 안정을 가져오기 때문에 건강에 좋다고들 말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며 흘리는 눈물은 우리 몸에 있는 유해 호르몬, 나쁜 것들을, 독소들을 몸 밖으로 배출해내서 건강도 이롭게 하고 평상심을 회복하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 있죠? 웃음이 파도라면 울음은 해일이다. 파도는 이렇게 치지만은 해일은 그냥 덮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웃음보다 눈물이 더 우리의 인생에 감동을, 또 건강을 가져다 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래 사시고 싶으면 마음껏 우십시오. 참지 말고. 1997년도 8월에 영국의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청순한 외모에 교양 있는 언행, 그리고 세계 각지에 다니면서 사랑을 많이 실천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 여성이었습니다. 영국 국민들이 그 사망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큰 슬픔에 잠겨 애통의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미국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였는데요. 그 지역에도 이 다이애나 왕세자 비를 추모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해서 거기에다가 꽃도 놓고 카드도 써서 놓고 촛불도 이렇게 해서 불을 켜놓고 그렇게 해서 애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한 여인이 죽었는데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그런데요,
영국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은 영국의 우울증 환자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이 현상을 두고 심리학자들은 영국 국민들이 애통하며 흘린 눈물이 스트레스와 우울 증세를 완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회복되어졌다, 이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다이애나 효과라고 일컫습니다.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면요, 도리어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 도리어 카타르시스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건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여기 권사님들, 어머니들 계신데요, 과거에는 시집살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시집살이를 좀 하셨습니다. 우리 세대와는 다르게 요즘은 며느리 시집살이 시켰다가는 며느리가요 집에도 안 와요. 집에도 안 온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며느리 맞으실 때에 시집살이 안 시킬 때니까 좀 결혼해달라, 이렇게 해야 돼요. 저희 딸도 결혼해야 되는데 그런 집에 보내려고요. 그냥 웃으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 극심한 시집살이에서 살아남고 남편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권사님들 시집살이 안 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다 하셨죠? 어떻게 이겨내셨죠? 제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밥을 지으러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부엌에서 나무 떼면서 그 자리에서 서러운 마음들을요 울어대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이러면 이 남편 이거 그냥 그러면서 욕을 해가면서 그냥 서러워서, 그리고 친정엄마 생각하면서, 친정집 생각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눈물 그냥 이거로 쓱 씻고 나와서 또 그냥 안 울은 척하고 밥상도 올려가고 시부모님 갖다 주고, 그 엄청난 시집살이를 이겨낼 수 있고 자녀들을 그렇게 잘 양육할 수 있었던 것은 부뚜막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울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틀려요? 예,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남편들이 나이 들면서 꼼짝 못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이렇게 시집살이를 시켰기 때문에 자기 편 안 들어주고 남편만 들어주는 남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깥 양반이라 밖에서만 돌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내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내들에게 구박을 받으며 사는 겁니다. 구박을 받으며. 여러분, 그렇게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게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통과 눈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5절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성경은 즐거워하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밸런스, 즐거움과 울음을, 애통을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 말합니다. 여러분, 애통이 뭡니까? 이것은요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심정을 말합니다. 애통은 무고히 고난을 당한다든지, 마음이 상했다든지, 누가 거짓말을 해서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억울한 일이 있다든지, 헐벗고 병들고 소외됐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마음으로 슬퍼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 이게 애통입니다. 놀랍게도요 예수님도 애통하고 우셨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3번 나옵니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3번 나오는데, 먼저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서셔서 비통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인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우셨다고 그래요.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3남매는 부모님이 안 계셔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따랐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부자인데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많이 베풀어서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함께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셨을 때 거기서 이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러셨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명령하셨잖아요. 나사로야 나와라 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서 부활해서 다시 걸어 나오는 놀라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민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까이 오셨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이 성이 앞으로 멸망할 것을, 죄로 인해서 멸망할 것을 아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신 후 40년이 지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영어로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황제가 됐죠. 이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1948년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나라가 없는 그런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나라가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민족을 앞으로 멸망할 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체포되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심히 통곡하며 우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통곡을 하셨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코피 흘려 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간절히 하면요 코피도 쏟아져요. 그 정도로 너무 애절한 거죠. 예수님은 땀방울이 아니라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냥 너무너무 애절하게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요? 천만에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비통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민족의 멸망할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바로 우리 이 죄인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물은, 애통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울음은 수치가 아니라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울음은 수치가 아니라 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데 우는데 복이 있대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애통이라고, 우리가 왜 애통해야 되느냐 하면은 죄로 인해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통곡하시며 우시면서 기도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우리의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밖으로 몰고 죄가 자리를 잡아서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러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죄를 토해내는 게 중요해요. 상한 음식을 먹어서 배가 아픕니다. 상합니다. 속이 안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해내야 돼요. 손가락을 넣어서라도 토해내야 됩니다. 설사를 하든지. 이걸 토해내지 않으면 계속 아픈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 죄를 토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이 회개, 토해내면 뭐냐면 바로 애통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위대한 신앙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자들, 특히 남자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무 잘 울었다는 거예요. 잘 울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상남자입니다. 그는 열심당원이기 때문에 여기 허리나 여기 이제 발꿈치 거기에다가 칼을 품고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체포되실 때 칼을 빼서 말고기를 친 것은 그가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칼을 항상 품고 다녔어요. 민족을 위한 이 애국심이 대단한 사람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대한 사람이요. 정말 다혈질적이고 상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큰 인물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가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붙잡혀 가실 때 따라가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서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내가 달기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을 했어요. 이 말씀이 생각나서 너무 괴로워서 통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통곡했다. 이 상남자가 엉엉 울어댑니다. 엉엉 울어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회로 볼 때, 고대 사회에서 볼 때에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남의 여인 빼앗아 자기 아내로 취하고 첩으로 삼고 후궁으로 삼는 것, 이건 죄가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그 남편을 죽이고라도. 다윗이 이거 제대로 하나님의 이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잠깐 좀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밧세바를 취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 앞서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죄까지 성립이 됩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어요. 너 다윗에게 가서 이것을 지적해 주어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죄인이올시다. 하나님께 회개하시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불러놓고 하나님께 회개하시오 하면은 말 듣겠습니까?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훌륭하냐면은 선지자가 이 말을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왕복을 벗어제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엎드려 통곡하며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죄에 대한 벌은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울음을 기억하시고 솔로몬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시고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무엇이냐, 우리들에게 어떤 예배를 원하시느냐 하면은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일주일 동안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져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멸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드러내면 수치스러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멸시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기도를 할 때요, 늘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매일 합니다. 매일 해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서 정말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너무 많고 부족함이 너무 많고 하나님 저는 허물과 죄악 투성입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정말 목회할 때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갑자기 여전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런 거.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 저주 기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저주 기도 하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한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했다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님 뭐 저주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요.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몇 달 동안 그 장로님이 저를 대하시는 게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느낌이. 아니나 다를까 어느 권사님이 귀가 잘 안 들리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항상 이 앞에 앉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랬는데 이 권사님이 뭐라고 말을 퍼뜨렸느냐 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새벽 기도 하실 때에 아무개 장로님
죄가 많으니 죽으라고 기도했다고 이 저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닌데 나중에 그 장로님께 얘기했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도 모르고 목사님한테 괜히 좀 이렇게 목사님 눈치 드리고 그랬습니다.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큰 소리로 안 해요. 성도님들 다 듣고 아 목사님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오해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짓지는 않더라도 모르고 짓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성령님이 죄를 깨우쳐 주시거든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비어지면서 그때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신앙이 좋아질수록 애통도 더 많이 합니다. 믿음이 좋아질수록 죄인임을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바울 서신이 자꾸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너무 죄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데 있어서 선교에 있어서 1등 공신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요 신학자가 훌륭한 목회자가 목회를 할수록 선교를 할수록 나이가 먹어갈수록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죄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더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할수록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 갈수록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회 좀 도와주세요. 우리 은광교회 성도들 도와주세요.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따라해 보세요. 신앙이 좋아질수록 눈물도 많아진다. 이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용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때문에 애통하면서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 애통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 좀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막내 동생이 이제 고등학교 때 교회를 그때까지 잘 나가다가 어느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좀 면박을 준 적이 있습니다. 면박을 줬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다 상처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다 잘 나갔는데 제 막내 동생이 거기서 상처가 엄청 컸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서로 존중해주고 잘 섬겨줘야 됩니다. 좀 가난하다고 없다고 봉사 좀 안 한다고 막 뭐라 그러고 면박 주고 이러면은 영혼을 도리어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30년을 안 나갔어요. 30년 그 뒤로. 여러분 우리 식구 다 나가는데 기도 제목이잖아요.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기도를 해도 뭐 조금만 반응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작년에 형님 저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막내 동생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30년을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예수님 아직 믿지 않아서 정말 마음에 아프고 슬픔 가운데 나오는 분이 있습니까? 그걸 창피하는 분이 있습니까? 창피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며 우리 같이 계속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애통하며 영혼을 살리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잊지 않고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억울하고 힘들 때 정말 저도 억울한 일 당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공격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원수 같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참으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와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요. 근데 우리가 같이 맞대응을 하면요 더 악화됩니다.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또 삶이 힘듭니까? 외롭습니까? 여러분 또 연약함이 있습니까? 정말 고난이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골방에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위로가 뭡니까? 위로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환난 중에 능히 위로하신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탄식할 때, 통곡할 때, 눈물 흘릴 때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울어주시고 탄식하시고 애통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함 중에 우리 예수님을 부지런히 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눈물 흘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부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이 우는 거는요, 눈물 흘리는 것은 수치가 아니에요. 복입니다. 세상에서는 눈물을 참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재난자에 신방하면서도 마음으로 여러 번 울었습니다. 여러 번 울었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우리 은광교회 성도님들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 사랑. 목사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하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학평론가요, 수필가요, 교육자요, 이화여대 명예교수요,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은광교회 수준 높아. 저는 아무것도 아니야. 참 수준 높아. 다 박사님들만 앉아 계신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2007년도에 세간에 아주 그냥 주목을 받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2007년 7월 24일 날 하영조 목사님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현대 지성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으니까 세상에서도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에 져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서 자신의 변화에 대해 표현을 했는데, 이분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는 딸의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딸의 고난. 이 딸이 이민아 변호사가 김한길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김한길이 누군지 아시죠? 소설가입니다. 지금은 이 남자의 부인이 누구죠? 성경은 몰라도 이건 다 알아. 김한길 부인을 알아. 최명길이라는 거 다 알아.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 바로 이 이어령 이 교수님의 딸이 이민아 김한길과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스웨덴 젊은이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계속 나는 지성인인데 내가 뭘 예수를 믿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그 딸에게 시련이 왔습니다. 암에 걸렸어요. 시력장애가 왔습니다. 그런데다가 손자가 자폐증에 걸렸어요. 한국을 대표할 만한 지성인은 앞에서 교수로서 강의도 하고 장관도 지내고 화려했지만 뒤에는 이렇게 슬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 파괴라는 극적인 것이 없이는 영성을 갖기 힘듭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자기 절망을 계기로 영성의 세계로 던져 넣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무릎 꿇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영상을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자신이 주 예수 같았습니다. 기쁨보다는 고통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왜 우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딸 미나는 암과 시력장애 그리고 아이의 문제를 신앙심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혈육의 아버지 힘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자폐증 이 아이를 고쳐줬거든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그래서 미나의 병문안을 갔던 하와이의 작은 교회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서 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남은 삶을 주님의 자녀로 살겠나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고난 중에 딸의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만나게 하세요. 참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안 돌아오거든요.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적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도 언젠가는 누구나 다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 중요해요. 이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역시 지성인이 회심해서 돌아오니까 이 표현도 달라요. 이분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애통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삶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것입니다. 죄를 지어 괴롭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사는데 결과가 주어지지 않거나 슬퍼하고 주저하고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골방에서, 여러분 혹시 가족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또 혹시 자녀들이, 손자 손녀가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길이 막혀 답답합니까?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기도하세요. 애통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라 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5절 늘 울어도 눈물로써 복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마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라가,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금해봐. 5절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몸밖에 드릴 것, 이 몸 바칩니다. 이 몸 우리 다시 한번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늘 울어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이 몸 바치니. 우리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움 중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잠깐이지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합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죄인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여전히 남모르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종이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원치 않는 그러한 어려움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남몰래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저들의 애통이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우리가 같이 다 봉독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두 가지 사명을 가지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